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믿음과 삶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왜 귀합니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정말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종교를 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전체가 기적을 일으킨 삶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풍랑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그치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 다시 우리가 심판하러 오실 것이죠. 재림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은 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요. 죽은 예수를 왜 믿겠어요?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안 믿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시체가 썩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은 살려내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까지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해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 가진 자, 부활의 신앙의 고백 있는 곳에 죽은 자를 살리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고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끝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나이다. 그 부활의 믿음 있는 곳에, 그 신앙의 고백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 주신 겁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성인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다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나는 진짜 살아났다. 너희들이 내가 죽은 거 알지 않니? 무덤에 묻은 것도 알지 않니?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20장 1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보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보면 글로바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의심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의심 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증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16절로 20절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면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보면 예루살렘의 근처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왜 11제자일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한 가룟 유다를 뺐으니까 11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도마예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나타나신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약속된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인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누구나 부활돼서 나오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부활되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활도. 의인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건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제일 먼저 공중으로 오셔요. 강림하시리니 먼저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똑바로 믿고 거듭나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시 우리도 들림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또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들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진정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활과 함께 마귀 사탄 귀신은 패배해야 된다는 것,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마귀 사탄이 다 깨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정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산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늘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깨어 있어야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잠만 자고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6편 7절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12장 20절 깨어있지 않기에 사랑한다 하지만 덮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허물을 덮지 못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있어야 주님의 재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거거든요. 그 재림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깨어있어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을 못 만났어요. 신랑을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늘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인지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밤이 아닌 낮에 속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말해요. 마귀 사탄들이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복종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7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당연히 할 일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당연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증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더러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핍박하던 자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 인류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침 뱉고 쓸개탄 물을 마시게 하고 채찍으로 막 때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던 자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괴롭고 낙심되어 가는 곳에 주님이 만나서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거기서 깨져갖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특효약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축복받았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떠는 자들에게 평강이 왔어요. 슬퍼하는 자 예수님은 죽었어 어쩌면 좋아하고 막 슬퍼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빈무덤을 보여준 후에 마리에게 나타나갖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 무덤에 없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특효약이요. 사도행전 2장 13절이에요. 오늘요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핍박자들 안티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아주 그들을 딱 납작공 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등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알레루야.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임종하는 자들에게 특효 이야기예요. 왜 죽음이 두렵냔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면서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노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면류관이 보이는 거야.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그 증거가 뭐냐? 어둠의 생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 떠들지 말고 이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말씀. 빛의 열매는요,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선, 두 번째 의,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하여야 됩니다. 누가 하나를 줘도 괜찮아요. 멸시를 받아도 괜찮아요.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진실한 자 결국에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기력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믿음의 사람, 부활의 믿음 가진 사람은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요. 기죽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평강을,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궁핍과 비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빌립보 4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의 삶이 변해서 주님과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가짜 신자가 아닌 진짜 신자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가짜와 진짜 신자의 구별법을 가르쳐 줄까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롭게 살았는데 불의하게 살아. 그거 가짜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할 줄 몰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있어. 이런 사람은 다 가짜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고 자꾸 남한테 영광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로마서 16장 18절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로마서 6장 11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래서 부활하셔 빛 가운데 계신데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가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면 첫째, 생활이 변합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미워하는 자가 사랑과 용서하는 자로, 비판하는 자가 남을 칭찬하고 돕는 자로 바뀝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이 다 구원받게 돼요. 세 번째,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막 일어나요. 자, 네 번째로, 열매를 맺게 돼요. 진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새벽기도의 열매, 온전한 주일 성수, 또 철학기도의 열매, 11절 생활의 열매,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열매를 맺어야 주님 품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